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미워하기까지 대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은 그분의 나라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참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지시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의 주대심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나라로 살게 하는 단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나라의 법 아래 자신의 임재와 통치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계명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적대받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우리의 사랑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보답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른뺨을 맞고 참는 우리에게 세상은 오히려 왼뺨을 돌려달라 요구할 것임을, 아무런 저항 없이 겉옷을 내어주는 우리에게 세상은 심지어 속옷까지도 강탈해 갈 것임을, 그리고 묵묵히 오리를 쫓아 걷는 우리를 오히려 만만히 보고 심리를 끌고 가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들을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는 나라요. 그 나라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법, 그 공의가 역사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나라에 속한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명확히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보답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베풀며 타인을 선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선대하면 상대도 우리를 선대하리라는 기대는 우리의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이를 선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빈 평안이 오히려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선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로 갚음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를 교훈하시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권고하시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세상으로부터 그 갚음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는 것이 더욱 복되다 강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선대할 것을 명령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갚음을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이들이요 하늘에 그 축복으로 사는 이들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인보다 악인을 선대할 때, 다시 말해 의인보다 악인에게 사랑을 베풀 때 더욱 극대화되고 확실해집니다. 악인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리 만무요. 악인이 우리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화답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공의로 산다는 것은 결코 엄중한 법의 압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엄격한 법 앞에 두려워 떨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지혜 없이 베푸는 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열매도 없는 일을 선이라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일에 수고하고 그 수고 자체로 선한 의미가 있다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오히려 저주하시고 찍어 불에 던지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명령하시면서도 또한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과 아군을 헤아려 보는 그 치밀함을 권장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쫓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뺨을 돌려대게 하시지 않습니다. 속옷까지 내어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리를 넘어 심리를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자녀의 손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원한을 무시하고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그 열매를 기다리라.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의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에는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기에 그래서 그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뱀 같은 지혜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더 많은 마음을 쓰지만 주를 향하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진해도 좋으나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요. 세상은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해야만 하는 죄와 어둠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대해야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은 결코 우리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이 공허하지 않으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기 때문이요. 그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어린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선포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선대와 사랑이야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선대하고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일 사랑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베푼 사랑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은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참고 사랑으로 살라는 순진한 명령이 아닌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케 하며 그 나라의 공의로 살게 하는 엄중한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로 비둘기같이 순정케 하고 세상을 대하여는 우리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주님이 베푸신 신비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